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도 지나고 이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 태동하는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강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드린 후 때가 되어서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게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기까지 했다고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아랫뜰에 있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들이 베드로를 보고 2번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1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며 총 3번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의 무리 중 한 명이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3번의 지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부인할 때는 자신을 저주하며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 직후 닭이 2번 우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울리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도대체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던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행동과 마음들이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과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께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또 몇 번이나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기에 베드로의 울음소리가 내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 빚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5대 제사 중 마지막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이 속건제는 다음 3가지 경우에 들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둘째,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셋째,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위의 3가지 모두 속건제에는 다음 중요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고 손해를 끼친 것의 120%를 보상해야 됩니다.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뉘우쳤을 때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하셔서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에 나오는 속건제를 다룹니다. 15절에 나타난 범죄는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보상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 혹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음식에 대하여 범죄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2가지로 보상이 나누어집니다. 크게 둘째,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 사죄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보내신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이 손해를 본 것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약서로 그 소유를 구분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모든 것은 창조하신 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창조에 관한 물건들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법칙입니다. 셋째,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제도상 성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 보상은 원래 물건 외에 5분의 1을 더한 보상입니다. 레위기서 5장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기독교를 곡해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가 회개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갚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를 가산해서 갚아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실된 시간과 기회, 비용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피해받은 자의 피해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끼치는 손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하지만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넷째, 이웃에 관한 죄입니다.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 관한 죄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행사나 이를 부인하는 것. 둘째, 분실물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것. 여기에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이웃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일. 둘째, 이에 대하여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 10계명 중에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어긴 죄에 대한 속건죄입니다. 다섯째, 부지 중에 지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 하나가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범죄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표준 새 번역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스스로 짊어지다. 죄를 스스로 짊어지면 보통 죄책을 느낀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양심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은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게다가 거짓말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도둑질이야 그렇다 치고 자신이 한 일을 거짓말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지식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죄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물건을 돌려준 경우입니다. 거짓 증언만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 증언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형벌은 20% 가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거짓 증언 하나만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죄를 뉘우쳐 자수하면 그 죄를 경감하는 취지에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 이하에 기록된 손해배상 범위는 100%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 가산에 비하여 훨씬 많습니다. 재판에 의하여 범인으로 밝혀지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어 피해자를 보상하려고 할 경우 그 책임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지 중에 또 실수하여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도 경감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그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당시의 이웃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이 신앙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명 바쳐 순교의 제물로 빚을 갚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주인에게 찾아가 배상해야 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사함 받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우리가 기억되는 바 있으면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마쳤습니다. 이 제사가 구약 시대에만 있었지만 통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동료들, 일가 친척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간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고 깨끗이 정리하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한 원죄와 자범죄는 갚을 길이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쏟아 사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억만분지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사과하고 보상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우정과 신앙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주님 앞에